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한 편 좀 접했습니다. 이게 그 13 Fix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해서 그 산악인이죠. 님스 프루자라고 하는 네팔인인데 한 7개월 만에 그 해발 8,000m 이상 되는, 뭐 전 세계 해발 8,000m 이상 되는 그 산은 총 14개라고 하는데요. 그 14개의 봉우리를 이 최단기간 만에 이제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실 수 있다면 그 어떤 결국은 그 어떤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좀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좀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프루자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만일에 어떤 서양 백인 누군가가 이런 14자를 완등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미 뭐 그 대서특필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도 하지만, 여하튼 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냥 일갈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어메이징한 이러한 어떤 진짜 미션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뭐 8,000m 이상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교들을 우리가 둘러봤습니다. 그렇죠. 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동학 천도교, 그리고 신도라고까지 해서 뭐 대표적으로 한 10개의 8,000m급 봉우리들을 우리가 이제 올라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간간히 우리가 이제 다른 신흥 종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라봤는데 이런 감흥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4번 과제로 가보시면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게 우리 이제 뭐 그 기리성 선생님의 종교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종교 현대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종교인의 자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여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는 길이다. 길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산을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유명한 명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이 종교는 산을 오르다가 가끔씩 볼 수 있는 황홀한 산정의 모습을 보게 한다.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면 그렇지만, 물론 잘못된 길도 있고 산정을 향하지 않고 가끔 산정을 보게 하지도 않고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종교도 있다. 그런 걸 사람들은 사교라고 부른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길이라도 여러 개가 있으며 도중에 보이는 산정의 부분적 모습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산, 같은 산정을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지상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구도의 산행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책을 마무리를 이제 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올라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모두 우리 다른 시기에 같은 산을 오르고 있고 그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다종교적인 현대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큰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그 아주 다른 종교
종교와 열린 자세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서 여러분하고 그 안내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대 세속적 휴머니즘이 낳은 허무주의 및 생물학적 인간관과 문자주의적인 사고, 이게 이제 하여튼 모든 근본주의가 종교적 근본주의죠. 이것에 사로잡힌 원리주의의 유령이 배회하는 현대는 그야말로 탈종교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권위주의가 해체되며 등장한 현대의 다종교주의는 자기 종교만 진리를 안다는 독점적 배타주의, 그리고 종교란 모두 다 근거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속주의, 이것을 다 거부하는 제3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원론적 종교다원주의다. 여기서 여러분 왜 일원론적이라고 할까요? 길은 달라도 같은 산, 정상을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원론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인으로서 추구하는 소위 그러한 그 진리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원론적인 그런 정상이 있는데, 하지만 길들은 종교마다 종교가 다양하듯이 다양한 길이 있다. 등산로 그 루트들은 다양하다. 아주 대단히 이제 인도에서 나온 이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원론적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4번에서 살펴봤던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명제에 대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상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그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그러한 어떤 역전된 사태가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여기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의 노예화, 종교적 우상숭배, 무슨 말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감이 오실 텐데, 이 한국 종교계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그러면 이 현세 구복적인 기적신앙과 기복신앙, 이 두 가지로부터 사실상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언급을 해놨지만 기복신앙하고 기적신앙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문제점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지적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결국은 소위 초월적 존재인 신을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욕망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적 가치가 있고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본래적인 것이 비본래적인 것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이제 안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복신앙이. 또 기적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이제 그러한 바람들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다 안 돼도 나는 좀 예외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기적신앙. 이거는 일종의 이제 자연의 순리라든가, 만물의 이법,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 그러한 어떤 대단히 어떤 유화론적인, 욕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하고 기적신앙은,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에 있어서 좀 청산돼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굉장히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복신앙이나 기적신앙에 대해서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입시철도 그러고, 아주 뭔가 원하는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여기 지금 14자를 7개월 만에 정복한 이 프로자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불교 신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신에게 비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어떤 그런 바람들을 뭐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나 기적신앙은 조금 좀 지나친 과도한 것들을 뭐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애들러서 접근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바랬더니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떤 그 신앙을 더 성숙시켜 갈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나는 뭐 예전엔 그런 게 또 이루어졌으니까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고서 그냥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좀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 종교인들이 사실은 따라가거나 지킬 수 없는 그런 과도한 요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을 수단화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자연의 법칙을 부정한다든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 가보시면 불교도 및 불교신자하고 불자 그리고 기독교인과 기독인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여기 불교신자, 불자 불교신자하고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제도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불자다, 또 기독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제도 종교와 어떤 영성 종교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불자나 기독인은 사실상 그 종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처음에 어떤 원초적인 첫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제도 종교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어떤 기득 종교가 돼 있고 어떤 권위주의, 주류 이런 쪽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치들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교리 중심의, 그래서 사실상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 종교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들, 하나는 제도 종교, 하나는 어떤 참된 종교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 책에서는 보통 이제 명사로서의 종교와 형용사로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형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천티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뭐 기독교라고 이렇게 제도 종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많은 이제 어떤 순수했던 종교 사상들에 대한 사상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하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제도 종교는 신이 아니고 또는 신 혹은 실제를 지향하고 가리키는 상징이자 그 다음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 종교는 손가락인데 이것은 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해서 이 제도 종교가 참다운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언급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타종교에 대한 어떤 이 배타주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다종교 현대 사회에서 타종교와 어떻게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어떤 선교, 가 이제 결과되는 문제들이 났죠. 여러분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슬람교에서의 배교는 뭡니까? 죽음이죠. 거기 가서 이슬람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타종교에 대한 이런 어떤 배타주의, 그리고 대단히 그리고 사회의식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이 바이블 벨트 쪽에 있는 특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예수에 의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고, 예수 백신을 맞았다라고 이미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백신 접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보면 CBS 사장이 죽고 막 그래요.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그런데도 꿈쩍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 종교에 소속된 어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대단히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유만큼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무책임한 처사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정당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종교적으로 내가 믿는 어떤 이 종교에서 나는 충실하면 되지, 지금 이제 어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는 이것은 두 번째다. 이거는 잘 조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하나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도 같이 가야 되겠죠.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된 이런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종교들이 사회의식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단히 어떤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종교적 근본주의가 사실은 문제죠. 그 종교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성이고 문자주의에 빠져 있고, 이 경우는 이거지 저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막는 문제, 어떤 장애물들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과제 3으로 가보면은 현대 종교계의 두 가지 도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 과학적 세계관과 어떤 실존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 종교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떤 진화론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더더군다나 이제 이 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안 되는 거는 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상학적 실제라든가 사후세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종교에 대한 도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그 어떤 근대 역사관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진보적인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고 사실상 대단히 단절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건 변하죠. 그러니까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세계관과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역사적 삼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 어떤 종교계의 아주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어떤 도전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큰 고민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제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저 7번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겠는데, 이 학문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 벤느가 이 학문의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또 있는데, 그게 이제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과학계에서 정말 이제 이 지구 전체가 이제 하나의 망원경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에 대한 어떤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한 과정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그 사진이 어떻게 과학자 집단 사이에서 그런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 건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이 학문의 신화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변화 없는, 뭐 절대적으로 불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잠정적이에요. 학문적 진리라고 하는 거 잠정적이죠. 변합니다.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블랙홀에 대한 논의도 과학적 진리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쿤의 어떤 패러다임 이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푸코가 얘기하는 뭐 에피스테메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러한 단절적 역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문의 신화는 결국 이 학문적 진리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학문의 신화죠. 블랙홀은 우리가 뭐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는 대단히 수수께끼 같고,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과학 다큐멘터리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하고 영성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대단원의 막을 좀 내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작에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미노제적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니르바나적 경험, 소위 우리가 어떤 신비적 합일이라고 얘기하는 신비주의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미노제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이죠. 초월적인 절대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신자는 하나의 어떤 숭배나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만나는 겁니다. 뭐 초월적 존재는 하늘에, 인간은 땅에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구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누미노제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종교 경험이. 그런데 니르바나적 경험 내지는 어떤 그 하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동학에서 시천주 사상도 이미 살펴봤지만 이러한 그 어떤 주객 이원론이 없어요. 즉 그 인간의 이 내면 속에 이미 어떤 그 참 나가 있고,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참 나를 깨닫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초월적 그 존재가 뭐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신비적 일치, 신비적 합일이 되겠죠. 이건 대단히 아주 순수하고 비언어적인 경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많은 영성 그 사상가들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일종의 체험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제도 종교의 어떤 그 끝에 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제도 종교가 변화된 어떤 종교적인 욕망에 대해서 제대로 답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영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성을 지닌 존재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나, 이것을 이제 그 소위 자아 탐구를 통한 자아 발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 안내문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뭐 모든 종교는 이렇게 인간은 영적 존재고, 인간의 영성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이나 이성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영적 본성 내지 성향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히 이 자아 탐구를 통한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뭐 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인도의 아주 그 뭐 대단한 이제 그 어떤 성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그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현상적인 나, 의식적인 나를 넘어선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러한 주장이죠. 그래서 그 진나, 참 나를 이게 뭐 얘기 그대로 어떤 그 힌두교의 전통이고, 그러한 나를 깨달음으로써, 나를 봄으로써 이제 행복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현대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많은 영성 관련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그 논의입니다.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여러분들도 접해 보신다면, 이러한 어떤 그 이 종교와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제도 종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구도의 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 관련 논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말 세계 종교를 둘러봤습니다. 뭐 이산저산 많이 기웃거려도 보고 깨달음도 얻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끊임없이 추구하시면서 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마치도록